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에 대한, 그러니까 단임 목회에 대한 비전을 주실 때 제 안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이해관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부른 형제이기 때문에 좀 못나고 부족해도 그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쉽게 말하면 똑똑해지라고 잘해지라고 막 나무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었지만 저는 준비가 못 돼 있었습니다. 저는 늘 1등 해야 되고, 저는 늘 잘해야 되고, 저는 뭔가 대단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느려지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데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렇게 못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건 뭐냐 하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으로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그래서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이해관계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의 구별이 없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와의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큰형님이기 때문에 더 손해봐주는 공동체에 대한 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온 것입니다. 그동안에 참 놀랍게도 여러분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토요일에 축구하다가 저 막 은길이가 막 발차고 이럴 때 저 본부장 서입사가 허허 웃을 때, 야, 저 인간이 인간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같으면 진짜 야, 좀 그러지 마라 이렇게 했을 텐데 허허 웃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막 누가 확 달라 들어가지고 막 이럴 때 보면 좀 심하게 한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허허 웃을 때는 보면, 야, 옛날에 저 성질 아니었는데 정연이하고 한 부딪히고 할 때는 대단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더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온 길입니다. 17년 동안 저는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가진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일 잘하는 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대단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교회, 카페가 좋은 교회, 어린이 도서관이 잘 되는 교회, 그런 교회 말고요, 진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더 사랑하는 교회,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더 존중받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을 저에게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제2기이며 둘로 딱 나누면 이제는 저의 사역에 이제 남은 제 남은 17년의 이 기간 동안 어디로 집중할 거냐 하면 이제는 인간의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돈의 가치로 물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서 더 커지고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많이 팔린 책이 뭐 성공하는 얘기, 돈 버는 얘기, 투자하는 얘기,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가 한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될 권리를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헌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올해 표어를 세상에 빛이 되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했는데, 이제 참 재밌는 거는요, 제가 표어를 정할 때마다 제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제가 감사한 건 한 9월달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 내년에 어떻게 무슨 표어를 정할까 하는 게 보이는데, 항상 정할 때마다 제일 좋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저에게 한 가지 병이 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게 좀 싫어야 되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한 가지 약점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마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길이 아닌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가지고 10년 동안 달려갈 겁니다. 여기서 별로 안 변할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성육신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랑의 공동체성,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 사랑의 공동체성에 집중했다면, 이 관계 중심의 교회가 이제 이 관계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세상 속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일 잘하고 일 못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우리가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가난하지만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세상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그 성탄절 날 우리 이제 임 장로님, 서영수 장로님, 우리 교회 레전드들 우리 교회 레전드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하장로님, 서장로님, 임장로님 다 이렇게 계신 데서 장로님 이제 뭐 묘목도 다 이제 아들들 다 줬고 이제 뭐 할 일 있습니까? 그러나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농사 집시다. 지금까지는 돈 버는 농사 지었다면 이제는 제대로 먹는 농사 집시다. 이제부터 장로님, 권사님부터 진짜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단 한 평, 두 평에서라도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땅을 잘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게 내가 좀 많으면 먹고 나오면 그 무 한 포기 갖다가 교회 갖다 놓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그런 교회 합시다. 그래서 그게 좀 잘 되면 그 좀 더 사람들과 같이 그걸 같이 공부하고 그런 텃밭 가꾸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 해먹고 나오면 프리마켓 엽시다. 그리고 좀 더 그게 잘 되면 그걸로 반찬 만들어서 우리 정건사님, 우리 류건사님 레시피로 무공의 반찬. 누구야? 그 박종원이는 미원을 많이 넣습니다. 미원 많이 안 넣는, 조미료 많이 안 넣는 정말 무공의 반찬을 만들어서 우리 젊은 아이 엄마들이 같이 나누어 먹는. 그래서 거기서 마음 카페를 열어놓고 거기에 와서 엄마들이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고 질량에 그리고 거기다가 좋은 먹거리 갖다 놓고 저녁에는 내 카페에서 애들하고 같이 책 보고 놀다가 반찬 사가서 바로 신랑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는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주택을 짓고 그래서 주거 환경을 이제 이런 뭐랄까요? 비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 집사님이 연구해서 좀 더 싼 집을 지어서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놀게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펼쳐나갈 꿈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정말 예수 믿기 너무 잘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다. 지금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 속에서 바보같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더 생각해주고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여주고 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가자고 제가 감히 2020년 표를 세상에 빛이 되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제가 크면서 늘 1등 하라고 종용받아 왔습니다. 저는 크면서 심지어 교회마저도 교회 목사가 되는데 우리 지금 신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신학교에 가서 우리 목사가 되어 오는 친구들이 배워오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 부목사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 전사로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 부임 청빙을 받아서 그래서 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더 큰 교회를 한번 해보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면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목사로서 어느 정도 최절정에 갔다가 딱 본 게 이거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다가 이제 심지어 종교적인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오히려 더 제가 사실은 세상에서 더 부자되고 성공하겠다는 것보다 그 노골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제 안에 있는 탐욕이 강했는가 하면 기독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름을 씌워서 제 탐욕을 부리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 길을 안 가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 성공은 그랬지 제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더 그렇게 해가자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2020년부터 우리 교회는 성육신할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산상수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산상수훈을 제가 그 간디하고 그다음에 저는 말틴 루터 킹 주니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간디나 말틴 루터 주니어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책을 읽고 목사가 되기 결심했습니다. 그 말틴 루터 주니어가 있잖아요. 그 비폭력 혁명을 통해서 흑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운동을 할 때 보면 그런 얘기하거든. 이 조지아주에서 이사야서 있잖아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낮은 곳이 높아지고 높은 곳이 낮아지는 그래서 흑인과 백인의 아이들이 함께 뛰노는 세상을 꿈꾸겠다고 그래서 오바마가 나온 겁니다. 그가 꿈꾸던 세상이 이루어진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이 흑인이 된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면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핵심이 어디냐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간디가 꾸던 세상.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간디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는 믿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그분의 말씀은 믿겠는데. 사실 이 산상수훈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와, 도대체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오른팔을 치면 왼팔을 돌려대고, 예, 억지로 오리가 잡으면 심리할 수 있는,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했냐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너희 여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내가 말이 너무 빠르네 지금. 너희 여기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동을 했는데 행동하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저는 듣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옛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 보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산상수훈이 말하는 대로 살도록 재창장을 받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때 이전 것은 뭐냐면요, 종살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겉으로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사회 갈 때 제가 왜 가능하면 윽박지르지 않고 왜 가능하면 일 중심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느냐면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오자마자 이거 해 저거 해 왜 안 하십니까? 뭐 가져와 보고서해 이렇게 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계속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고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선언했습니다. 나는 회의하지 않겠다. 나는 보고받지 않겠다. 우리 장목사 처음 부교육자였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가능하면 보고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 안 합니다. 모이면 밥 먹어 한 모입시다. 차 마시면서 가끔 요 최근에는 장 목사님이 밥 먹을 때 얘기하기 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얘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관계 중심의 공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달라질 겁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이제 좀 더 선한 프로젝트를 가질 겁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성경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은 똑같은 성경이지만 여러분이 10년 뒤에도 똑같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처음 볼 때는요, 도대체 이거 불가능한 얘기였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누가 한 대 때리면 난 두 대 때려야 되는 인간입니다. 진짜입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면요, 제가 어제 화장실에서, 목욕탕 화장실에서 우리 장로님이 보내준 그 카톡이 하나 있어요. 그 카톡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도 나오고 말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곤란합니다. 그 화장실에 앉아서 음악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하니까 자꾸 높이는 거야, 소리가 살살살. 그러다 보니까 말소리 들으려고 난 찬양 소리 들으려면 아닌데 바로 옆에는 바로 들리잖아요. 바로 옆에 들려. 아이 씨발 조용히 안 하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해야 되는데 내 본성은 뭐겠습니까? 문 열고 한마디 해주고 싶어. 왜 그래? 뭐 그래 그러나 막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그랬으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옛날에 제 본성 같으면 제가 가서 아니 그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나 라고 얘기 한번 따지고 싶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난 본성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되고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천국 시민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헌장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과 자식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양심이 새롭게 되어서 마음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게 된다는 말은 지금 당장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게 완벽하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사라지도록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뭔가 하면요, 팔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 뭐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복 받다 그러면 뭐 돈이 많다, 차가 있다, 뭐 저 집에 아버지가 잘 산다, 스펙이 좋다, 뭐 이런 복 받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성질 좋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입니까? 성품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그 마음 속에 누구든지 보면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해줄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보면 애통한 마음, 세상에 가난하고 약한 자를 보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보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니 온유한 놈은 바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 로마 똑같았습니다. 지인용을 숭배했습니다. 지혜를 숭상하고요, 예, 용기를 숭상하십니다. 그래서 로마는 칼로 세상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진짜 누가 복 있는 줄 아냐? 오른밤 찌면 왼밤 돌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복이 있는 줄 아냐?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아니 박해 받아가지고 화형당에 죽어가면서 너 하나님은 이렇게 말, 너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이 갖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보다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있는 너희는 어떤 모습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왜 구속했냐?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님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는데,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빛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빛이 되어서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요, 태권도를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데 배웠습니다. 클럽에 놀러가서 여자애를 추행하려 하다가 그 남자친구가 말리니까 그 남자친구를 말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는 죽을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은 아들은요, 어떤 엄마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보면 알겠지만요, 그 어떤 엄마에게 있어서는 정말 목숨과 같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화난다고, 아니 지가 잘못했잖아, 자 옆에 왜 남의 죄를 추행해? 그냥 폭력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너 아니고 나. 우리 모두는 여전히 예수 믿지만 한쪽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고 성령 안에 거듭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 충만, 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냐면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는 말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 본성이 뭐냐면 내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더 잘 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내 본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리화를 시켜도 내 안에 그게 있습니다. 더 강하게 되고 싶고 내 남들 앞에 보란듯이 서고 싶은 내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상처받은 사람처럼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자기한테 상처를 주고 나면요, 그 상처를 받아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왜? 나도 그런 사람 되어서 그 사람 위에 서서 갚아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보다 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쪽 한쪽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생명의 빛을 환히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걸 사용해야 합니다. 생명의 빛을 사용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생명의 빛이 환히 비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어둠의 일을 몰아붙인, 우리나라 어둠의 일을 이제 더 이상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두움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속에 어두움이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만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여기 보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밟혀가지고 사람들이 발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롯데 캐슬이 아니라 스카이 캐슬입니다. 하늘의 성입니다. 예. 하늘나라의 도성입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하늘나라 도성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비추고 있는 빛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사역들, 여러분 최근에 반찬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섬겼는데요, 그 일 때문에 할머니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그 가족들 예수 안 믿는데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이 많이 가서 조문해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고마워. 그분들이 돼지고기를 뭐 40kg인가 줬습니다. 그걸로 지난 우리 연말에 뭘 했습니까? 성김의 밤을 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니까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에서 그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니 세상은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부자 되라, 성공해라, 성공하는 법을 어디 가면 늘 그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지, 어떻게 하면 재투자 잘 되는지 계속 가르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어떻게 더 많이 가지고 막 그게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처지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울하고. 그래서 왜 요즘에 사람 우울해지느냐, 왜 답답해? 아니 거기 막 1등 해가지고 왜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연봉은 누구는 1억이라 그러는데 나는 연봉이 우리 남편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야. 그 남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냐면 이들은 착합니다. 이들은 더 많이 갖는 게 목표가 아니라 더 많이 베푸는 게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더 많이 안 가져도 행복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철저하게 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더 크게 되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되면서 서로 혈투를 벌이는 현장에 들어갔는데 빛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보니까 이 친구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너무 행복한 거야. 저들 부부는 연봉이 2,500,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8천만 원짜리 집 전세지 얻으면서 2천만 원 가지고 6천만 원 전세금 내 가지고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옛날에 우리 그 방종옥 목사님 있잖아요. CCG 간사할 때 옆집에 누가 이사를 왔어요.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뭐 하십니까? 대학생들 이렇게 전도하고 다닙니다. 아니 그래 뭘 먹고 사십니까? 남들이 도와주는 후원금 먹고 삽니다. 그런데 보니까 맨날 그 집은 부부간에 서로 친구처럼 잘 지내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맨날 놀러 오고, 보면서 도대체 그래서 예수 믿은 분들이 계십니다. 최창수 지내지, 최정민이 저 엄마 아빠. 이게 우리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부자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돈을 주는데 필요 없습니다 막 뿌리고 막 그렇게 막 안 해도 됩니다. 저한테 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더 많이 갖는 게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는 것 때문에 사는 자들입니다. 아니 더 많이 가져서 베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주어지는 것으로 더 섬기면 되는 겁니다. 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사실은 착한 행실이거든요. 착한 행실.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빛의 의미는 뭐냐면요, 어둠의 일. 여기 한번 볼까요? 로마서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시작. 이제 내려가 봐.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여기까지 보면요, 자요. 쭉 보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앞에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28절 한번 올려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릴 때부터 누구한테 상처받았고 누구한테 아픔 당했고 여러분이 가난해서 힘들었고 여러분이 빽이 없어가지고 나도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성공해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 다 눌러놓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제 비전이었습니다. 내가 성공해. 요즘 우리 친구들 그 1학년 10반 친구들 모임이 하나 생기가 밴드에 들어가 보니까요, 다 의사, 변호사라, 교수라. 야, 이씨, 그 목사 들어갔으면 이제 목사잖아요. 그 친구들의 삶의 가치관이 뭔지 압니까? 더 좋은 데 가고 더 잘 먹고 몸에 뭐 어디 갔다 온 거 뭐 올랐습니다. 저 뭐 초대가 됐으니까 나도 그냥 친구들 사이에 한 번씩 문자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끊임없이 보내준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야 얼굴 한번 보여주자, 민정 깔아, 그래가지고 다 우리 이제 사진 한번 다 올렸습니다. 얘기해 주고 그게 뭐냐면, 그런데요, 특별히 그 상실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 말은 상처받았고 그 다음에 열등감 있고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건 하나님도 못 고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상실한 마음, 그걸 그대로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어둠의 일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마태복음 5장 이제 16절부터 쭉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너 구약에는 보면 야, 너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혼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아니, 그래도 이혼하려니까 이혼도 안 해주고 여자를 쫓아내버린 거야. 그럼 모세가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거든. 왜냐하면 그럼 그 여자 시집을 못 가요. 그러면 굶어 죽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 제발 이혼하려고 그러거든 이혼 정서 좀 써줘라 그랬어요. 그걸 놓고 이제 이놈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봐라, 이혼 정서 써주면 된다. 아니야, 모세의 글이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옛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혼 정서 써주면 된다 했잖아요. 이혼 정서 막 써주고 쫓아내는 거야. 그런데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한번 결혼하게 하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한번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속에는 저주문입니다. 갈로 열고 그렇게 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하지 말라, 내가 여자하고 같이 하면 안 자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간음이 뭐냐, 그러니까 이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간음하지 말라, 다른 남성끼리, 그게 아니고 여자를 보고 결혼한 남자가 결혼 안 한 남자는 그렇게 봐도 됩니다. 알겠죠? 제발 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자매가 천사처럼 보이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네, 저 친구하고 빨리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하게 되기를 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알겠습니까? 눈이 이글거려야 돼. 그러나 여기서 가늠하지 말라는 거 뭐냐면요, 엄연히 자기 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여자하고 간음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요, 동성연애 반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성연애 반대하기 전에 너그 목사나 잘하라는 겁니다. 자매들 보고 자매로 제발 좀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진짜 옛 사람들은 그 다음 얘기해 볼게요. 이빨은 이빨로.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빨 하나 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구약의 법은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내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힘이 있는데 누가 내를 한 대 때리면 몇 대 때립니까? 박살을 내보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 대 때리면 꼭 한 대만 때려. 이게 세상의 형벌 규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을
그 죄전 이상을 벌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법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법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대면서 화를 풀게 하라는 겁니다. 억지로 오리가자 하면 심리 가주라는 겁니다. 저는 종종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아니 축구장에서 보면 정말 느낍니다. 번번이 헛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한테 패스하나 그쪽에 패스하나 보면서 정말 여러분은 대단한 인격을 확신합니다. 진짜 나는 진짜 우리 친구들이요 그래놓고 진짜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놓고 막 헛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 나이스 그런 거 보면 진짜 경쟁사에서 자란 저는 이쪽 마음을 가진 자기 중심성을 강한 저는 보면 도대체 뭐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 자기들끼리 막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뭔가 하면 누가 억지로 가자 하면 열받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가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세부 가는데 한번 가봐 한번 보자. 예. 장진수, 성수, 누구 또 혜인이 거의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다이죠. 이 군단들을 데려내 가는데 할렐루야. 예. 우리는 가서 서로를 정말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정말 우리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누구야 이거? 누구 이게? 성현이 저는 처음입니다. 이거 야 얘들하고 같이 지금 지내야 될 거 생각하면 까마득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주원이 그렇지 가나? 안 가나? 이번에 안 가나니? 가야 되는데 참. 어쨌든 우리가 있잖아요. 저는 진짜 기대가 됩니다. 저는 10일 우리가 10 며칠 동안 같이 지내면서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입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못났지만 정말 우리 청년들은 우리 공동체는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울다는 말입니까? 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 다음 세대를 세운다 그러는데 세상의 빛이 되는 거하고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진짜 깨달아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되시거든 정말 여러분이 뭘 추구하는 사람들인가를 명확히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른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는데 여러분 안에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욕으로 가득 차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애는 더 똑똑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성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더 똑똑하고 더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엄청난 패배감과 좌절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도록 강요한 부모님을 억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교사로 섬길 때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학생들을 그 아이들에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목사님들이 서로 설교하면서 목사님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목사님들끼리 서로 설교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맨날 갑질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교회야? 그게 무슨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럼 나 장로 되면 또 갑질합니다. 권사 되면 갑질합니다. 그럼 온 교회 갑질 부수니 교회만큼 갑질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공동체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성으로 하나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요 진짜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 현비, 하온이 노는 거 한번 보십시오. 쟤네들은 천국으로 살고 있습니다. 쟤네들끼리는 진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다투고 싸우고 왕따시키고 어느 교회에서 왕따대가 텔레비 나온 거 보셨죠? 텔레비 무슨 뭐라더나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취재하는 취재 파일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지금 교회 안에도 그대로 왕따가 이루어집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 얼마 전에 한 몇 달 됐다 한 친구를 뭐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나서가 내하고 싸워. 정말 미치겠다. 목사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교회를 떠날까 보다. 근데 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나오면서도 그래 진짜 행복했습니다. 얘들은 되겠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사로 있으면서 그 교사 공동체 안에서는요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우리가 서로 순수하게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결혼한 우리 남녀, 우리 집사님, 또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장을 이루고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순수하게 공 하나만 놓으면 아빠들이 마음껏 즐거워하고요. 예, 먹을 거 하나만 갖다 놓으면 그거 좋아가지고 서로 행복해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야,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얼굴에서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되면 나 천국 가겠다. 나 이 정도 되면 교회 가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이 교회 와서 좋아하는 게 축구장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목사님들끼리 싸우고, 교육자들, 부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 싸우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아이들 교회 오고 싶어 하겠어? 안 옵니다. 엄마 아빠에서 강제로 끌려가긴 하지만 포로수용소도 아니고. 여러분, 더 좋은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삼촌, 고모 여러분, 여러분들끼리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아이들이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있잖아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십시오. 우리 준아, 하민이 얘들은 진짜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풋살장 있잖아요. 친구들을 갖다가 토요일마다 데리고 올 수 있는 고난과 영광이 있잖아요. 옛날에 구예준이 그랬어요. 전지수도 그랬고요. 요즘에는 장준아, 방현우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야, 너 어느 교회 사랑이 꽃피는 교회, 사랑이 꽃피는 교회 다니네. 대단한 교회 다니네. 좋은 교회 다니네.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옛날에 강북에 모 교회 있잖아요. 거기 동네에 학교에 가면 인사 오면, 야, 아직도 강북에 너 그 교회 다니냐? 아이고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맨날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 간단합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을 열어서 행복 모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10년 동안 우리 예준이 절친 엄마가 이번 주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호칭이 예준이 엄마로 통하다 갑자기 사모님이 돼가 지금 집사람도 어색해하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모님 목장 간답니다. 미치겠다. 예수 믿는 건 다른 겁니다. 정말 엄마 아빠가 사는 게 달라야 됩니다.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느 날 어디 가서 LA 가고, 서울 살고, 또 어디 코소보에 가고, 아프리카에 가고, 근데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사랑이 꽃피는 교회 다니셨습니까? 예,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다녔습니다. 저는 서영수 장로님을 봤습니다. 저는 하실대 장로님을 봤습니다. 저는 임종기 장로님을 봤습니다. 저는 도정호 장로님을 봤습니다. 저는 서원성 집사님을 봤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압니다. 제가 지금 사는 이유는 내가 본 그분들 때문입니다. 그게 제가 목회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목표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20살 때까지, 저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더 했고, 저는 더 했고, 그러나 여러분들도 솔직히 여러분들 안에도 20살 때까지 강요된 어떤 삶이 있고, 그리고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매혹된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교정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우리 지금 저기 수아, 서아, 얘들이 지금 보고 있는, 쟤들 쟤들이 지금 저때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이 느낄 때거든요. 저 때부터 뭘 보고 오냐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교회 오면 행복해지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교회 와서 행복하게 와서 집에 가서 안 싸우는 할렐루야. 마른 떡 한 덩어 놓고도 아유 너무 행복해하고 서로 칭찬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보고 자랐는지를 말해주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누구에게 배운 줄 알미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꾸로 얘기할게요. 그래, 나는 누구에게 배웠어? 나는 나의 영성생님이 배웠어. 나는 진상준 형제의 목장에서 자랐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착하게 사는지를 저는 지금 이 하두가 비치는 착합니다. 어떻게 착하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더 착해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이게 돈이 되느냐 아니고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선을 베풀 것인가, 그리고 그 아이들을 두 번째로 동참시킬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어 다음 세대를 세우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우리 어디고
그 함양에 가잖아요. 함양에 가기 전에 어디 갔냐면 어령 갔습니다. 어령 갔던 사람 손들어. 어령. 야, 어령 아는 친구들은 엄청난 역사를 아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어령 갔을 때, 진짜 어령 갔을 때 우리 하세훈 형제가 있잖아요. 그 누구야? 하세훈이가 별이제 별. 새별이 맞지? 예, 새별이 데리고 3층에서 그 왔다 갔다. 제가 진짜 야는 뭐 앞으로 천사 되겠다. 민지야, 천사하고 사는 줄 알아라. 아이가 집에서는. 정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서지철 집사님, 서은성 집사님, 유지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초창기에 그렇게 제가 왜 했냐면요, 이겁니다. 아니 보통 수련회 가면 막 울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눈물 흘려 끝나버리는 거야. 어디로? 기독교는 삶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돼요. 지금 반찬 봉사도 제가 왜 시작했냐면 기독교는 봉사를 통해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반드시 거기 보내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삭막해지게 된 이유가, 심지어 지금 아이들이 지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앞으로 떨어질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더 탁월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그 가슴 속에 사랑의 불이 안 붙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불이 붙으면 지력도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사랑의 불이 붙으면 엄청나게 사고력과 예력이 탁월한 사람이 될 겁니다.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의 불을 어떻게 반찬 봉사를 통해서, 이웃들을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청년들은 함께 앞으로 그런 일들을 같이, 올해는 공모하고 이제 2021년부터 구체적으로 그런 사역도 해가게 될 텐데, 그런 사역도 해가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에 우리 청년들을 참여시키고 또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참 저는 예수 믿는 게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내같이 어두움의 자식이 빛의 자식이 된 겁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도 너무 못난 게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데, 근데 감사한 건 끊임없이 제 안에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게 만드는 그리스도가 제 안에 계시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탁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한 생명의 빛을 주변에 많이 비추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비춰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